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노인과 워십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설교하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역자신데요. 지금 이번 주간이 선교 대회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 노인과 워십에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호주 시드니 복음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정신 선교사입니다. 저를 사랑하고 또 존경한다고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저야말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의지하는 김영길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저희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저희 며느리가 그러니까 저희 며느리는 애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애청자인데 그거는 마치 지상파 방송국에 출연하는 것과 같다고. 그런 거냐고. 왜 이 자리에 날 불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올해 9월달에 저희 며느리가 이제 저희 아들 부부가 출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노인이어서 불렀구나. 노인과 워십이니까. 제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 거거든요. 많이 생각했습니다. 성령인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이 저를 오해를 하는데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하면 진담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오해를 하고 제가 진담으로 얘기를 하면 농담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은 제가 농담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담으로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라는 이 명칭으로 부를 자격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사실 잘하는 것도 없고 또 어쨌든 제가 잘 못하고 또 선교 현장 가는 것도 굉장히 제가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호주라는 선교 현장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선교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린 랩넌트에게 선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해도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 시간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겠습니다. 낙타가 살고 저희 앞에 저희 교회 랩넌트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랩넌트들에게 낙타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 낙타와 아들 낙타 성별을 또 특정하면 안 되나? 새끼 낙타. 낙타 새끼가 아니라 새끼 낙타. 엄마 낙타와 새끼 낙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우리 등에는 이렇게 큰 혹이 있어요? 엄마 낙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막의 환경이 너무나 척박해서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 혹이 있는 거란다. 그렇구나. 엄마, 우리의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들어올 때 우리의 눈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썹이 이렇게 긴 거란다. 엄마, 우리는 왜 발굽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막에 모래밭을 걸으려면 모래밭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이 생긴 거란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왜 우리 동물원에 있어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죠? 네. 이 질문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전부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동물원에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선교사로 부르고 그냥 맨 땅에 가서 헤딩해라,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락방 렘넌트라면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란가? 예, 외운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며느리가 지금 본방을 사수하고 있는데 예, 이 기회를 빌어서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냥 안락하게 살고 의식주가 보장되고 그러면 행복한 겁니까? 아니겠죠? 선교사는 선교사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선교 현장에 있어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있어야 왜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왜 나를 그런 과거를 갖게 하셨고 또 왜 나에게 그런 부모님 가정 배경을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지 선교 현장에 있어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치 낙타가 동물원에 있으면 그거 발견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없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달란트들을 우리는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교 현장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선교 현장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 방향입니다.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뭐죠? 어떤 방향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방향입니다. 그게 방향입니다.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방향과 방향 맞춰야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즉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이는 것으로 선교는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마가 다락방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엔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사랑한다, 복음을 잘 알고 누린다, 다 좋은데 그 사람이 마가 다락방에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선택한 사람이 마가 다락방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복음을 단지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저 혼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복음을 선택하기에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은 뭐 하다 오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복음을 선택해 왔습니다 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을 500명이 들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 모였죠? 120명만 모였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모르죠. 다 복음 다 복음 알고 복음 깨닫고 다 복음 누린다고 하겠죠. 그러나 복음을 선택한 사람은 120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120명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할 때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15개 나라의 문이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온 유다와, 저에게는 호주겠죠. 온 호주 땅 혹은 오세아니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여러분에게는 한국, 전국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상처, 영적 문제 생각만 하면 너무나 지긋지긋한 거, 장소가 됐든 사람이 됐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요 방향입니다. 그 방향대로 평생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가 응답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수많은 응답과 문제가 오죠. 뭐가 응답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응답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이 방향으로 가게 만들면 응답입니다. 문제 같지만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안 가는 거예요. 안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 외에는 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오면서 되게 외웠거든요. 네, 좀 틀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결국은 로마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고 위기라고 하고 박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유다로 갈 수 있었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뭐가 문제죠? 여러분을 그 방향으로 못 가게 하면 문제입니다. 축복 같은 데 문제입니다. 성공 같은 데 문제입니다. 반대로 문제 같은데, 위기 같은데, 정말 고난 같은데 여러분에게 그 방향을 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 방향대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방향대로 가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힘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 권능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조차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에 좀 좋은 사람이 있다면, 좀 경제력을 가진 중직자가 일어선다면, 나에게 어떤 뛰어난 능력이 생긴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맨 앞에 뭐죠? 영역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모든 능력이 선교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우리를 선교 현장으로 가게 만듭니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선교하도록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 그 힘으로 가는 겁니다. 경제력? 아닙니다. 나를 선교사는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방향이 뭐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방향입니다. 두 번째, 그 방향을 가려면, 그 여정을 가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어떤 능력입니까? 권능입니다. 하나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 권능입니다.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 땅끝입니다. 진짜 땅끝이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땅끝을 향해 가면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지겠지. 그게 부흥, 성공, 기타 등등. 그렇게 되면 최종 목적지는 사실 땅끝이 아니죠. 그거지,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여야 됩니까? 땅끝이어야 됩니다. 땅끝. 로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는 어디입니까? 로마는 237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저는 호주가 너무나 싫었어요. 호주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주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호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발버둥치.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제가 있는 그 호주라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뒤늦게 호주에 살기 시작한 지 수십 년 후에야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호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도 제가 이 지역에 처음 와보는데 와보니까 한국이 이제는 한국 민족의 나라가 아니구나. 한국도 237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237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로마를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로마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랬고요,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는 겁니까?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로마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로마는 여러분이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그것이 여러분의 로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셨는데 치매가 오셔가지고 제가 그 상황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어요. 누군들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게 나의 로마로 보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로마는 237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로마는 여러분이 평생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누구에게는 그게 누구의 가정일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는 어떤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각자 다르겠죠.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의 로마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로마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용을 써도 로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종류의 어떤 장애가 됐든 그것이 여러분의 로마인 줄 믿습니다. 그 로마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30분 넘으면 마이크를 끄겠다고. 제가 예전에 지나가다가 어떤 큰 교회에, 다락방 교회는 아니고요, 큰 교회에 플랜카드가 이렇게 거기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죠? 되리라 잖아요. 근데 그 플랜카드에는 되라라고 써져 있었어요. 되리라가 아니라 되라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실수일까? 프린팅을 잘못한 걸까? 그 교회 수준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는데 그런 걸 가지고 실수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진짜 실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 분들에게는 되리라라는 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걸 좀 더 강조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리라는 좀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되라라고 여러분, 그게 상식적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되리라. 그게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다락방이 뭐가 다릅니까? 뭐 다락방만 전도합니까? 다락방만 선교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다르죠? 뭐 다르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되리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많이 되어졌어요. 많이 되어졌어요. 되어지겠지 뭐. 되리라. 이 세상은 해라라고 합니다. 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죠? 희망이라고 합니까? 되어질 것이다 희망입니까? 아니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여러분, 이 시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은 완성된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끝내셨다고 하면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을 뭐 조금씩 여신 게 아니라 단번에 여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조금씩 찢어진 게 아니라 단번에 찢어졌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단번에 사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단번에 여셨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점점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번에 완벽하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신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언약이 있습니다.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루어질 언약은, 성취될 언약은 성취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될 것으로 믿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 다락방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강단이 마가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이 현장이 마가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마가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같은 복음을 소통하는 두세 사람과 함께 있는 그곳이 마가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락방이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사랑할 뿐 아니라 복음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오순절의 축복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목회자와 또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